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5월 2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경 말씀과 기도의 필요성, 중요성을 또 깨닫다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묵상에 들어왔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늘로 올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 하늘로 오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그것 부활의 그 형상, 몸을 가지고 제자들도 만나고 이 땅에 머물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부탁하신 내용들이 어제 본문에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어라. 이유는 몇 날 며칠이 못 되어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약속했던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우리는 그것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보혜사의 역할을 할 성령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움직여라. 이런 뜻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다른 표현을 또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라는 얘기죠. 위로부터 물을 부었던 세례 요한과 달리 나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라. 사실 이 일은 세례 요한이 일찍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줄 때
자기 뒤에 오실 이는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이제 성취해 주는 것을 통하여 세례요한이 증언했던 그분이 맞는 거죠. 물론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그들의 최대 관심사, 공적인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때와 시기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하에 주권에 둔 내용이니까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대신 너희는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건데 그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이거 알려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 그것에 대한 집중을 하라는 거죠.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건가? 이게 그 일인가? 그때인가? 이거는 아버지께 맡겨라. 하나님이 알아서 잘 아실 거다. 대신 너희는 성령이 임할 거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러나 정확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맡겨라. 대신 너에게 일러준다.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했겠죠. 예루살렘에 머물렀겠죠.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성령 보혜사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들여다보니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든지 일을 하러 직접적으로 막 동선을 만들어서 가든지 언제나 항상 우리가 힘써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약속, 주실 약속을 받아 위로부터 임하는 보혜사 성령을 받고 또 그 임하는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그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일을 이제 제자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해야 할 때까지는 어떻게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합니까? 보니까 모여서 기도했더라. 언제 약속한 것을 보내주실지 모르니까 늘 스탠바이의 마음으로 속히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가 그들 가운데에서 맡긴 일을 빈자리가 생겼으니까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시편에 기록된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다. 그 제자된 그 빈자리를 이제는 채워야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추천을 받고 마띠아라는 사람과 요셉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고 배신한 가룟 유다의 자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따라다닐 때 맡겨진 그 자리를 대신할 그러한 제자. 그런데 그냥 뽑은 게 아닙니다. 또 그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를 기도함으로써 또 뽑게 되었습니다. 뭔 말입니까? 어디 움직일 수도 없는 기다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두 가지는 깨어서 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상황 속에서 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 즉 성경 말씀으로 늘 깨어서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 그 말씀으로 늘 분별하여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하여 또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항상 움직이든지 움직임이 없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할 우리의 모습이다.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중요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케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들의 삶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 중심을 잡고 분별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